손 씻는데도 세계관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고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손 씻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세계관이죠. 또 오줌 누는데도 세계관이 있을까요? 오줌 누는데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볼일 보고 손을 씻습니까? 볼일 보기 전에 손을 씻습니까? 대단히 좀 미안한데 어때요? 보고 씻습니까? 볼일 보기 전에 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프라이빗한 겁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 친구,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언제나 볼일 보기 전에 손을 씻고 볼일 봐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 남자들을 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손을 안 씻고요. 손을 씻는다 그러면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씻어요. 맞아요?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네. 다시. 한국 사람들은 안 씻거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씻으면은 볼일을 보고 씻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야.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반대인가? 단지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에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는 그 세계관 때문에 문화가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봐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을 손을 대기 전에 더러운 손을 씻고 몸에 손을 대는. 왜? 이 몸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생식기 이를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만지기 전에 더러운 세상에 손을 씻고 몸을 만진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란 말이죠. 거꾸로. 저는 아직 이게 논문을 못 써봤는데 누가 아티클을 한번 써보세요. 왜 한국 남자들은 꼭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가? 저는요, 다른 이유도 있는지 몰라도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불교 세계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불교 세계관. 불교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악하다고 생각하죠. 불교인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게 뭘까요? 가장 더러운 게 몸이라고 생각해요. 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생식기예요. 생식기. 그래서 불심을 깊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스톱해야 되는 게 뭐죠? 생식 기능이. 안 먹고 안 자고 그 다음에 성관계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생식 기능을 스톱하지 않고 금욕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런 그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있으면 자 여기 손 씻는 문제, 손 씻기 이런 문화가 있으면 이 문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세계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세계관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비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끼리 줄여가지고 기세라 그래. 기세. 기세. 한번 따라 할까요? 기세. 네, 기독교 세계관 기세라 그러는데 사실 세계관을 다 나누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는 비기독교 세계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계관이 무엇이냐, 비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에서 그건 다른 교수님들한테 배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 과연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씻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다 이거죠. 자유다. 이거 손을 씻고 먹든지 손을 안 씻고 먹든지 그건 자유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꼭 씻고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해도 좋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는 그것도 자유다. 머리 기르는 거, 머리 물 들일까요 말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유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죠?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다. 자유다. 양심의 자유다. 이 영어로 말하면 indifferent thing이라고 해요. indifferent thing. 그러니까 무관심사라고요. indifferent thing. 그러니까 나야 저 손을 씻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유다. 나는 그 브람스의 음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도 개인의 자유다. 그죠? 개인의 자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모든 문화의 그 배후에는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아까 우리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죠? 아줌마의 세계관은 그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안에 사실은 아줌마의 그 세계관이 숨어 있잖아요. 그지?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직업관, 또 그분의 영성, 이런 게 그거 다 숨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말하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복장, 옷,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걸 분석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세계관이 나오겠죠. 세계관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관은 전제라 그러기도 하고 패러다임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첫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손에 꼭 맞는 장갑과 같이 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진리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하나 쓸까요? 참 진리다. 참 진리다. 영어로도 하나 쓰죠. truth다.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truth다. 여러분 겨울에 장갑 다 꼈죠? 혹시 여기 오늘 장갑 갖고 온 사람 없죠? 오늘 춥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얼음이 얼었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15도라 그러던가? 오늘 굉장히 따뜻한 날에 저희 마당에 눈이 지금 한 30cm 쌓여 있습니다. 한 1m 이상 왔어요, 눈이. 그래서 겨우 이렇게 다니는 길만 뚫어놨다가 그저께야 비로소 차 다니는 길을 뚫었고 차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래도 마당에 아직 눈이 아직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장갑 한 켤레에 한 개 끼고는 못 삽니다. 보통 한 2개씩 끼고 살아야 돼요. 근데 겨울 되면요, 제가 장갑이 2켤레가 있어요. 한 켤레는 어떤 건가 하면요, 가죽 장갑이에요. 누가 주셨는데 선물을 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비싸 보여. 가죽으로 쫙 됐고 그죠? 굉장히 화려해. 번쩍번쩍하고. 근데 이 장갑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 한참 끼고 다니면 손이 시려. 이 가죽 장갑을 만든 사람은 내 손을 한 번도 안 보고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겨울 되면 장갑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장갑인가 하면 털실로 짠 털 장갑이에요. 그 장갑은 제 아내가 짜준 건데 제 손가락에 12번도 더 끼워보고 맞춰보고 내 손에 꼭 맞게 짜준 장갑이에요. 근데 그 털 장갑의 문제는 뭔가 하면 부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산골 촌놈인데 그거 끼고 나가면 완전히 촌놈이 왔다. 완전히 북슬북슬하게 짰거든. 그냥 튀어나오고 말이야. 제가 겨울 되면 어느 장갑 낄까요? 털 장갑. 왜?
제 아내가 짜줬다는 이유로만 난 털장갑 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장갑이 손이 시리면, 그지? 아무리 제 아내가 잘 짜줘도 손이 시리면 못 끼는 거야. 제가 뭐 낄까요? 가죽장갑? 가죽장갑은 손이 시려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그래서 저는 겨울 되면 제 아내가 짜준 털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하고, 그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이 두 가지가 다 따뜻하게 해줘요. 저는 기독교가 이렇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으로도 이게 맞고, 객관적으로도 진리고, 체험적으로도 진리다. 체험적으로도 진리다.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진리를, 무슨 진리를 믿었는가 하면 체험적 진리만 믿었어요. 체험적 진리. 체험적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종교성이었습니다. 종교성이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늘 뭘 요구했나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한테 살아계신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설득을 해주세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논리적 진리죠. 이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 진리. 이 헬라어 히브리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구약의 진리를 보면 거의가 체험적 진리를 말해요. 신약의 진리는 거의 논리적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표적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에도 예스가 되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뭐라고요? 지혜에도 나는 예스가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체험적인 동시에 논리적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를 논리적인 종교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 증거를 아는 사람, 기독교는 논리적인 종교다라고 성경적인 증거를 아는 사람 있으세요? 기독교는 논리적인 종교다. 혹시 아세요? 기독교는 논리적인 종교다. 아세요? 내가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5절. 사도행전 26장 25절. 사도행전 26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혹시 영어 성경 있는 사람 한번 펴나 봐주세요. 26장 25절 한번 성경 갖고 온 사람만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25절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NIV 성경 있는 사람 NLT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But Paul replied, I'm not insane, boasting as was precious. I'm speaking the sober truth. I'm speaking the sober truth. 그렇게 번역돼요. NIV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NIV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찾아야 되네요. 찾아야 돼요. 오케이. sober truth 그것도 좋고요. NIV 성경은 뭐라 그랬나 하면 I'm speaking the truth and reasonable. reasonable이 무슨 말이죠? reasonable. 일리 있는 reasonable truth.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합리적인, 이성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요, 어딜까요? 섬나라 가서는 안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베스도라는 행정가. 다시 말하면 지식인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디어 그룹에 계신 여기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체험적이고 동시에 뭐라고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